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 혹시 해보셨나요?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요, 아마 수많은 대답들이, 많은 대답들이 나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아주 착한 사람, 그 다음에 기독교의 영웅, 위대한 지도자, 또 어떤 분들은 아주 가장 성공한 CEO다, 이렇게 얘기까지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하늘로부터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영이다, 이런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합니다. 많은 것들은요, 잘못된 그런 대답들인 것 여러분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것은 이때나 지금이나 바울 시대나 마찬가지였어요. 바울 시대 때도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이런 대답들 가운데 부분적으로는 사실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진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대답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온전한 대답은 되지 못합니다. 온전한 진리에 접근하지는 못합니다. 바로 그 온전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서 바로 골로새 성도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이 골로새서는 어떤 책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는 책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로 말할 것 같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부활의 주라고 하는 표현이 어쩌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바울의 복음을 보면 다들 그렇게 강조합니다. 부활의 주, 부활의 복음, 이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요, 오늘 골로새서를 보면 그저 이 부활하신 주에게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넓은 시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요, 예수님의 역사를 창조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말미암고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복음서 첫머리와 완벽하게 일치되는 그런 창조주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역사의 한 중심에 서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마침내 십자가 한가운데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성경 전체를 꿰뚫는 그런 영적 안목과 역사를 꿰뚫어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기독론의 절정이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기독론의 절정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소홀할 수 없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인생들뿐만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시며 구속주이시며 심판주이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이다. 창조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오신 분이시다, 즉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구름과 불로 혹은 연기와 소리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처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발소리로 보았습니다. 아벨은요 연기로 보았습니다. 노아는요 무지개로 보았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음성으로 보았습니다. 모세는요 불타는 가시떨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봅니다. 요즘도 어떤 분들은요 하늘에 있는 그런 큰 구름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물론 기도로 봅니다.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도 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표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말을 들으시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하나님을 보는 유일한 길은, 좋은 길,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인간은 아담입니다. 인간으로 지음받은 최초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모든 종교의 창시자도 그의 후손 중에 있습니다. 영웅 호글도 다 그들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근데 그 아담 이전에, 아니 아담 이전뿐만 아니라 역사 이전에 있었던 이가 계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바로 주님 살아계실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아직 40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돌로 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라는 말은 그의 아버지 데라라는 때입니까? 아니죠. 인생의 시작 이전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조요, 신앙의 시조요, 인생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모세 때 법으로 공표했잖아요. 하지만 그 이전부터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합니다. 또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엘리야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인생이든 자연이든 모든 피조물은 창조자이신 예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은 만물은 다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물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혹은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님이 짓지 아니하신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땅 아래 있든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창조의 결과입니다. 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다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과학도 하나님의 것이요 철학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창조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조론 얘기하고 진화론 얘기하지만 가만히 따지고 보십시오. 창조론도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 사람의 머리로 나왔어요. 진화론은요? 과학 나왔잖아요. 그 과학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요, 진화론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밝혀나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수도 있어요. 좀 위험한 생각인지도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갖고 있는 철학이라든가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예요. 왜? 세상을 좀 더 밝게 알고 하나님을 좀 더 밝게 알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재능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인간의 형상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만물은 모두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게 된 거 어디서부터 발견했습니까? 만류 인력을 발견하면서 와싱턴이 만류 인력을 발명하면서 과학이 발전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뉴턴이요, 그 만류 인력을 발견하고 제일 먼저 한 소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기에 이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만류 인력을 발견하고 제일 먼저 내뱉은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학은 절대로요 종교와 이 기독교 대치되는 것 아닙니다. 과학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숨어 있습니다. 우주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자연에도 하나님의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역사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천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문으로 천성이라고 하는 것, 하늘의 성품, 우리가 고백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계절에도 하나님의 시작과 끝이 숨어 있습니다. 생태계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숨어 있습니다. 은하계에도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숨결이 숨어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을 뿐만 아니라, 즉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제1조에 보면 인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정과 결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있어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 괴롭히지 마세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아내나 남편 구박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박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숨어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다른 사람 괴롭힐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누구에게나 다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또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합니다. 왜? 그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주님을 위해 써야 합니다. 우리 세상의 자연이나 환경도 우리가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창조물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파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인데 그것을 파괴하면 되겠습니까? 자연이 인간의 향락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파괴하는 것 주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는 창조 세계를 보존할 그런 의무가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땅도 바다도 강도 하늘도 산들도 공기도 다 주님을 위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아들들이 타락하는 바람에 피조물들도 타락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 심히 탄식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창조물 중에서도 가장 걸작품은 뭡니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입니다. 창조 신비의 극치입니다.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창조의 완성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도 우리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고요, 더 애정을 품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머리를 들고 살아가는 동물은요, 인간밖에 없대요. 모든 동물들 가운데 영혼이 있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인간을 사랑하셔서 특별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 뛰어나시기에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교회의 중심에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18절 보십시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의 분신입니다. 교회는 곧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욕하면요, 결국은 주님을 욕하는 게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이 몸이신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까? 머리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한동안 지금 화제를 끌고 있는 닉 부이치치라고 하신 분 아시죠? 팔, 다리 없이 태어나신 분입니다. 최근에는요, 결혼하고요, 아들까지 얻었어요. 아주 얼마나 그 행복전도사로 또 복음전도사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닉 부이치치 같은 분들 팔, 다리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신체의 한 부분이 손상을 입어도요, 좀 불편하긴 해요. 그래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머리는요, 머리는 아닙니다. 머리가 없이는요, 다른 지체들이 아무리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살 수가 없어요. 세계 만국 공동어 중에 하나가 몸짓 언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요, 세계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는 것이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죽었든지 생계를 이어갈 직장을 이어들지 할 때는요, 전부들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긋든지 이렇게 한대요. 그건 다 어디나 다 똑같다고 합니다. 그건 뭐예요? 머리가 없으면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머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몸짓 언어겠죠. 근데 이 교회에 주님이 안 계시면 교회는 무엇에 쓰겠습니까? 그게 바로 죽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사신 것이 있다면, 사신 것이 있다면 바로 대신에 얻은 것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그의 몸이란 말 아주 맞는 말입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지 않았습니까? 원래 인간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아주 멀어졌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인생과 하나님 사이에 냉전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인생은 창조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 속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가장 주된 계약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이인데, 이 사이에 금이 갔기 때문에 만물이 함께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장 귀중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자 다른 피조 세계마저도 하나님과 사이가 우울해지고 맙니다. 근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기관을 주셨는데, 바로 그 기관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더불어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서 용서를 받는 시은소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으로써 교회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부활하셨죠. 다시 말해서 주님은 창조의 시작이요, 죽음의 시작이요, 부활의 시작입니다. 창조의 첫 열매 아담이 실패한 것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인 부활의 시작이자 구원의 시작이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교회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주님께서 지배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교회는 주님이 지배하는 공동체, 주님이 영광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주님은 교회 중심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머리라고 하는 말, 으뜸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바로 주님은 만물의 으뜸이심을 상징하고 있고요, 당연히 교회의 으뜸도 머리 대신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구석도 우리가 인간이 지배하려거나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 한 중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모인 교회를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좌지우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한 중심에도 주님께서 서 계시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중심에 주님이 서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나 인간의 생각으로 좌지우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 중심에 계셔야 하니까. 주님 뜻 가운데 살아야 하니까. 철저히 주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중심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온 삶의 여정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 복종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구속 역사의 한 중심에 서 계십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공헌자가 누구입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입니까?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입니까? 아니죠. 이는 순전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는 구원의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 한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십자가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불화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멸하신 것이 죄인데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편이 되므로 자연히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담이 생겼습니다.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큰 낭떠러지에 다리가 놓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담이 무너진 거예요.
왜요?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에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피 흘리심이 없음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있는 것이라야 죄 사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누가 화해시키겠습니까? 천사겠습니까? 성전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맨발의 성자 이세종 선생님은요, 걸을 때마다, 말할 때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나를 살게 했다,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라고 노래 부르며 다니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게 없습니다. 죄 사함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더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피 외에는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게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전에 멀리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만들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17절에는 그분에 의해서 세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또 그 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육체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창조의 역사부터 구속의 역사 그 온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일 소중한 분이라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피를 얘기하면요 복수 이야기해요. 피는 또 다른 피를 부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피는 살리는 피입니다. 우리를 화목케 하는 피입니다. 원수된 일을 화해하고 멀리 있던 일을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요, 거기에 십자가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워스비 목사님은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두 강도의 사이에 죽으신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느 강도편, 어느 한쪽 강도편만 바라보시는 그분만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두 강도를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 사이에 서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살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은 자는 죽는 게 바로 인생이다, 그렇게 워렌 워스비 목사님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했다라고 2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 귀한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주님께서 그 고귀하신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인정받는 자로 세우심을 받은 자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23절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면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일꾼들이 될 것이다라고, 또 그 일꾼을 위해서 난 쓰임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의 역사 한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교회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이런 역사 한가운데 서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하라고 하는데, 전하기 전에 여러분 속에 이 복음이 있습니까? 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몸이신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의 으뜸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만 바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우리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예수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그 귀한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신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저희들 그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음을 소유한 자로 온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주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